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황대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의 삶 가운데 때마다 필요한 곳을 공급해 주시고 크고 작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재난으로 신음하는 세계 여러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 사랑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영화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일생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폭염이 심해지는 날씨에 누구보다 고통받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가정을 위해 힘쓰셨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섬김으로 지금의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령에 따라 육체적으로는 불편함과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주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는 젊은 영혼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족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의 마음을 품어 열과 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모시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숙이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고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그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찬양,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맞이할 나머지 하반기 삶 속에서도 우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코타키나발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내호 선교사님 오셔서 또 선교를 보고해 주시는데요. 선교지 여건상 송출도 이번에는 실시간 송출도 어렵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현장에 나오셔야지만 드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시작되면서 오이코스 자율 모임 기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 상반기 모임은 마지막 모임이 될 텐데 적극적으로 꼭 모여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알림 안내인데요.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7월 2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간을 보시고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좀 교회가 문턱이 좀 낮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주변의 소식을 전하셔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또 용인영락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행사면에 보면 QR 코드가 있는데 찍으시면 우리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거기에 설교 요약본도 있고 또 성도들의 간증도 있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행사들을 이제 취재 노트처럼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잘 되어 있으니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곧 저희가 문자도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카카오 채널로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에 반응해 주시고요. 토요일날 문자 보낸 거 한번 쭉 다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부 사역팀에서 모집을 하고 협조사항을 늘 부탁을 드리는데 좀 이렇게 주차요원으로 헌신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난번에 구두를 했었는데 우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만 주차하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맨 위쪽에 예전엔 위아래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커브를 돌다가 끝에 걸리게 되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쪽으로만 또 밑에 빨간색 그 사진을 보면서 주차에 협조해 주시면 마을에도 피해가 안 가고 우리도 또 즐겁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민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역수 안수 집사님, 노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성미를 장로 1호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붙들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들리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가 어색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오늘을 견뎌라 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설문을 하게 되는데 그 검사 결과에서 아주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 648만 명을 기준으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무려 105만 4천 명이 관심군, 즉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또 그중에 22만 3천 명은 주의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주의군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관심군이라는 것은 교내 학교에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상담하고 또 선생님의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평상시에는 멀쩡합니다.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설문을 해보고 나면 약간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무려 105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군 중에서도 특별히 조금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해서 심층 상담을 하고 그런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파악된 아이들이 주의군인데, 그런 아이들만 해도 22만이 넘는, 약 관심구 중에서는 25% 아이들이 그렇게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짝 웃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이 없어 보이고 그냥 무난한 아이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아이들의 내면은 우울하고 있고 또 신음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런 많은 아픔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이 정상 이하의 될 터인데, 안타깝게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이 해마다 더 많은 빈도수로 이렇게 이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 60대 전 연령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50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서 울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속은 울고 있는데 책임감 때문에 가족들에게거나 회사 안에서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습자지에 글씨 연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 실패, 고무줄을 감아서 만든 장난감차로 유년을 보낸 소년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 고무신을 접어 냇물에 흘려보내며 놀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조선 창업을 창출한 세대, 판잣집을 초현대식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하는 건설 현장에서 청운을 마친 세대. 이걸 보니까 저도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이게 50대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가 발전되는 일에 물론 60대, 70대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긴 했지만 당연히 이들 또한 그분의 일부분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이렇게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그들은 50대 중후반에 넘어선 그들은 한때 이 나라 경제계를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젊은 세대들에게 꼰대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50대가 넘고 많은 인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우울함이 있고, 분명히 속은 울고 있는데 체면 때문에 또 책임감 때문에 가족 누구에게도 그 울음을 표현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 전 연령에 걸쳐서 전 국민이 많이 우울하고 쓸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학교 다니고 하니까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신음하고 그 속은 울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시대를 내다보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걸까? 대안은 없을까?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정기적인 종교 활동, 예컨대 예배를 계속해서 참석하거나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가거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그런 논문들이 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에 울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은 우울의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신앙이 이와 같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설교를 매 큐티 말씀을 따라서 이어져 가다 보니까 어느덧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한 절 한 절 설명하지 않으면 이 전체를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지난 주간에 새벽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 가지를 요약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대다수 약 18장은 재앙과 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6장부터 18장까지는 크게 세 부류의 재앙인데, 7개 인을 떼는 장면, 또 7개 나팔을 부는 장면, 7개 대접을 꺼내는 장면, 그렇게 세 부류의 인은 이 재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9장은 요한계시록 8장과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7 나팔 중에 4개 나팔을 불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5번째, 6번째 재앙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심해져 가죠.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왠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이런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다른 말로 하면 천사라는 것이죠.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럼 무저갱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저갱은 이 땅의 사탄의 무리들이 최후 심판이 임할 때까지 잠깐 동안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 무저갱을 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안에 갇혀 있던 마귀들이, 사탄들이 뛰쳐나오겠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큰 화덕에서 나온 연기, 또 그 연기 사이로 올라온 황충은 메뚜기 떼죠. 그것이 메뚜기 떼가 전갈 같은 권세를 가졌다. 즉 강력한 사단의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사단의 힘은 하나가 아니라 마치 메뚜기 떼가 식물을 먹으면 쑥대밭을 만들시 군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단의 강력한 힘이 군대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이 땅의 심판에 함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하느냐? 오늘 보면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사단의 공격 대상은 이 땅의 자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지 않은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단의 강력한 힘이 있게 되어서 그들을 해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불신자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어느 정도냐면 마치 전갈에 쏘인 것처럼, 여러분 전갈엔 독이 있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독을 맞고도 죽지 않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6절 보게 되면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사탄을 통해 사단에게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5개월입니다. 영원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딱 5개월만 아주 힘들게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5개월 동안 계속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5개월 동안 집중적인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희 엘리베이터 공사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동안 새벽에 한 번 최소한,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어떤 때는 저녁에, 그래서 최소한 2번 혹은 3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운동을 제가 부족하니까 한 달 동안 운동해보자 하는 마음이 시작했는데 2주 지나니까 운동이 아니라 고된 고통이더라고요.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언제 끝나지? 빨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2주밖에 안 됐는데 한 달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다 아내에게 들은 말이 뭐냐면, 아내 같은 경우는 가끔 장도 봐야 되니까 3번씩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층을 보는 게 싫더래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 집이 13층인데 15층까지 올라갔다 하고, 그럴 정도로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상됐던 한 달이 되는 어제부터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고생 끝났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엘리베이터 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마치 그 한 달 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지금 5개월 동안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동안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5개월을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야지만, 그렇게 아파야지만 이 상황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서라도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테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못 박으실 만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려 5개월 동안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어서라도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미국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 뜨거워지는 영화, 진짜 잘 만든 영화, 막 애국적인 영화, 그런 영화를 본다고 해서 한번 보면 그렇게 사실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배경입니다. 그 라이언이라는 일가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이 네 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다 죽고 막내 아들 하나만 살아남은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군 당국에서 이 가정에서 4명이 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이 아들까지 죽으면 부모가 얼마나 많이 상심할까 하는 마음에 강제 전역을 시키는 겁니다. 얘만큼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이 아들이 투입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부대원 8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찾았고 데려가는 과정 중에 특수부대원이 거의 전멸합니다. 지휘관도 죽고 거의 전멸해서 겨우 그 라이언의 일병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처음엔 그것을 보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사람, 장교도 아니고 특수부대원도 아니고 일반 사병 겨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특수부대원을 그곳에 투입하고 그 중에 대다수가 죽는, 그런 계산으로 볼 때 참 손해보는 행동을 왜 할까? 참 아까운 목숨이 오히려 많이 죽었다. 차라리 그냥 그 한 사람 죽게 놔뒀으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제가 너무 차갑습니까?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거듭 생각하면 할수록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어쩌면 미국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 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군인을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쩜 그렇게 절묘하게 맞아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속으로 신음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음하고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건강일까요? 조금 더 많은 돈일까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이 문제, 그들의 마음이 울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윤민호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평범한 한 서리 집사입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꽤 승승장구하면서 팀장의 직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일도 참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점점 사람이 예민해져 가기 시작하고 내가 빨리 승진하면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자신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말을 따라주긴 하지만 나와 마음을 나누는 직장의 동료들이 없었고, 또 그런 공허한 마음으로 가정에 가다 보니 아내의 관계도 소원할 수밖에 없었고 대화도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분노심이 생겨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고 멀쩡해 보였지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신음하고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나서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 우연히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겁니다. 독특한 컨셉으로 진행된 것을 보면서 도대체 뭘까? 뭘 새롭게 한다는 걸까? 교회 다니지 않은 그가 그걸 보면서 찾아보니까 그곳에서 한 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됐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삶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결국 교회를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그가 곧바로 주일에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런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펑펑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서 내 방향이 지금까지 잘못되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남들이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부러울 만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고 내 내면이 울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울고 또 울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가 회심하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전과 전혀 다른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가족과 화해하고 이제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이 많아서 힘들어 어떤 것이 내가 유능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저녁에 내가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돼 했지만 부양이 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남들보다 타고난 능력이 더 있어서 감사하고, 사실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마음의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니까 다른 건 변함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삶에 어떤 획기적인 또 다른 변화가 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가 몰랐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안에 채워지면서 내면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단이 전갈 같은 도구로 찔러서 계속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몰라서 사탄에게 농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함이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이런 회복이 있음을, 이런 치유가 있음을, 이런 은혜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상담하면 괜찮아지겠지, 취미 활동하면 나아지겠지, 휴식을 취하면 괜찮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나는 왜 쉬지 못할까? 그런 책이 있어요. 분명히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한다. 그게 우리 인간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편과 내 마음의 신음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누구나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공허하고 좌절하고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안에 방법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 2분 정도의 짧은 쇼츠에서 김인환 목사님이 전도와 영상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동생을 전도하는데 동생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김인환 목사님 때문에 청년 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형이 밤만 되면 계속해서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 믿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른다고, 나는 네가 예수님 알고 참 평안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계속 밤마다 얘기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지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형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노라고. 뭐 우스개 반 진심 반이죠. 그렇게 그 동생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에게 전도하고 났더니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꽤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그 마음이 허해 보이는 친구의 모습이 보여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친구가 말하더랍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 교회 다니고 뭐 큰 변화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복주의처럼 교회 다니니까 갑자기 뭐 공부를 잘했다든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인생에 뭐 로또를 맞았다든가 이런 게 없는데 굳이 나한테 자꾸 교회 다니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친구가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당시 청년 때였죠. 그치, 네가 봐도 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지? 근데 왜 자꾸 나한테 교회 다니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었어. 근데 잘 안 변하더라.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고 2년 지나면 내가 되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실수하고 크게 변하지 않더라. 나란 놈도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그렇게 별거 아니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은 실수하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외면하고 책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가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네가 좋다 라고 말씀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로 망가진 인간인데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너도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의 은혜를 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신음하고 울고 좌절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들 중에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의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여전히 가끔 울고 싶을 때가 있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제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것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돈 몇 푼 쥐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담 한두 시간 한다고 풀려지는 것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한 것인데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받은 바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삶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1분 정도입니다. 사만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즐거워 보이지만 신음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면 될 거라 생각했고 쉬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쉰다고 해결되지 않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전한 이들의 삶에 함께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좌절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신음이 탄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속에서 또 주변 속에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고,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고,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음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하셨사온데, 우리 성도님들 먼저 그 은혜를 풍성하게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가족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걷는 곳마다, 우리가 닿는 곳마다, 우리가 만지는 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10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돌아보면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교회는 나오지만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마침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이 모든 것,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더 깊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늘 깨어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본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